샬롬,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말씀과 함께 살아오셨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또 큰 수재가 났고 그리고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17장 들어가네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사람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본격적인 결론을 향해 가거든요. 16장 12절부터 심판과 멸망, 이런 주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도표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용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용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탄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은 중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넣는 문학 기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마지막 결론에서 정말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 그게 C와 C-이에요. 뭐예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심판당하고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본문의 이야기를 좀 다뤄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본 것을 설명합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봐라. 많은 물들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큰 음녀가 등장하죠.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서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 그리고 음행으로 인도하는 그 음행하게 만드는 포도주에 지금 사람들이 취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큰 음녀는 누구일까요? 이 음녀는 음란한 여자란 말이죠. 5절에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고요. 18절을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바 큰 성 바벨론이다. 음녀는 그래서 21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등장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대조되는 존재가 이 큰 음녀입니다. 바벨론은 주후 70년 이후에 유다의 묵시문학에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그 묵시문학에서 로마 제국을 가리킬 때 음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라고 나오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음란한 여성들이 자신을 꾸미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거기 있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고대 로마의 여자들 부의 사치와 화려함을 상징합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비밀, 큰 바벨론, 음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즉 순교자들,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피를 마시고 취해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요한이 그것을 보고 놀랬다라고 충격과 공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5절은 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라냐?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7절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짐승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짐승에 놀라서 짐승을 보고 놀라서 그 짐승을 경배하고 따를 것이지만 그 짐승의 결론은 뭐냐 하면 멸망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큰 음녀가 7산에 앉았다. 이 7산 그러면 1세기의 사람들은 다 이해했어요. 7산은 뭐냐 하면 로마가 처음 시작되는 전설에 로마의 여신이 7 언덕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7산은 로마가 시작된 곳을 말하는데 이건 결국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거기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시간은 잠시 정해져 있고 그들의 마지막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10뿔, 이 큰 음녀가 10뿔을 가졌는데 10뿔은 10왕, 10명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데 짐승과 함께 그들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이에요.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린 양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결국 진실하게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어린 양과 함께 이길 것을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황제 혼자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 없어서 가신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가신 그룹이 뭐 10명의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들을 관장하는 황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만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는 계시록은 진짜 만왕의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거죠. 어린 양의 승리는 13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어린 양이 싸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기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여기에 초점 맞춰 보시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에 요한계시록 제가 읽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으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소름이 돋던 그런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짐승, 용, 그리고 큰 음녀, 바벨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이구나, 너무 거대한 적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서 위축됐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확 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느낌을 따라간다는 것의 결말은 그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는데 분명히 말씀이 말하잖아요. 어린 양이 이 싸움을 이기실 것이라고. 그런데 전엔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어린 양의 승리가 분명하게 보이니 너무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싸움,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저는 묵상하며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얼마간의 그 작은 시간을 주셨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제압하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의 몫이지 사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기는 교회, 계시록의 이야기는 고난 중에도 이기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넘치는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으로 묵상의 자리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싸움에 불러주셔서 전리품을 챙기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는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도 승리를 얻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것이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